안녕하십니까. 반석믿음 9번째 시간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이 시간에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계획하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계획된 상태에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를 때까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비밀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봐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시고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 창조를 하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반석 믿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다 익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서는 이렇게 반석 믿음으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석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세전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단에게 사주받은 뱀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바로 하와가 바로 선악과를 먹는 범죄, 이 범죄는 불순종이죠. 불순종,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그 명령을 어긴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으로부터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 이게 뱀이 원수마귀 사단을 이제 상징하죠. 바로 원수마귀 사단과 사람과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담이 범죄에서 저주받아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던 것이 바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즉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말 원수마귀 사단도 알 수 없었던 만세전에 감춰진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금 공부함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반석의 믿음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는 이스라엘이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아들은 바로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천량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여 이스라엘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태어날 예수를 얘기했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원수마귀 사단과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물게 하고, 바로 이런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주님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탄생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렇게 짜여진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세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과 태어나실 것과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아주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 알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비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이 비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제로로서, 일꾼으로서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나와 자신들의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이 권세를 자신들에게 다시 빼앗아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히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욕심꾸러기들이잖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장차 오실 구세주만 없애버리면 자신들은 세세토록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육의 세상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구세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신들이 이 육의 땅에서 권세 잡고 있는 이 육의 땅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을 짓게 하고 그걸로 해서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까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구세주인가 아닌가 하여서 어찌하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그 헤롯왕을 사주해서, 헤롯왕이 죄가 있으므로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사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헤롯왕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항시 이렇듯 자신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사주할 수 있는 죄 있는 사람을 항시 찾아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 환란에 빠지고 고통이 빠지게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으로서는 이제 본인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쓰임의 용도에 도구로 활용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불행이죠. 왜냐하면 더 큰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시켜서 한 일인데 결국은 그 죄는 나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의 부친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등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사히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거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공생애를 하려면 이제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전한다고 하는 게 이 원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들이죠. 보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잡히셨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때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잡힌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신 것도 예수님을 또 붙잡히게 하신 것도 내어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세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권세가 영원히 계속될 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보면 바로 이 악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항시 자기 유리할 대로만 해석을 하면서 계속 악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죠. 전체적인 흐름과 큰 대의를 보면서 이렇게 나가죠. 바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악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선은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지혜로워야지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영원한 권세를 내어주지 않고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원수마귀 사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인해 원수마귀 사단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서 오히려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죄를 치러야 되잖아요. 오로지 구세주를 업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자신의 권세를 다 내놔야 될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결말이고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 이런 식입니다. 한때는 득세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선한 사람, 선이 승리하게 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의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로마서 6:23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인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이 죽일 수 있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가 없으면 영생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죄 있는 사람에게만 사망 권세를 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을 줄 수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영생토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영계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원수마귀 사단인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영계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되죠.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니 죽임을 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원수마귀 사단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계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는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세를 곧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관하고 시험환란을 줄 수 있는 이 권세를 바로 사망을 주장하는 이 권세를 사망 권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즉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여기에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는 이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만세제에 감춰진 비밀, 이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도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셨으므로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게 되고 또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영혼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첫 번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내를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창세기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이고 뱀이라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로 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꾀에 의해서 보혈을 본인이 당했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인간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오묘하며 만세 전부터 이렇게 지켜온 크고 위대한 비밀인지 이제 모두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영계의 법칙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데요. 이 영계의 법칙을 알아가면 갈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법칙은 위대하고 또 오묘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마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영계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후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영계의 법을 어김으로써 사망 원수를 다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6,000년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원래는 아담이 갖고 있던 권세였죠. 그래서 아담이 이 지구를 전부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는데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번성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은 추방당하면서 모든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한테 넘겨줬던 건데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시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그 권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꾀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쾌계를 원수마귀 사단의 사악한 계책을 파악하시고 처음부터 구원의 섭리를 만세전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지요. 바로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감춰있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로 만세전에 감춰진 이 비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걸 깊이 공부해서 우리가 반세계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마귀가 십자가의 섭리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섭리, 십자가의 도를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본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는 비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성령님의 이렇게 이런 걸 안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보면. 바로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반석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성경이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보면 고린도전서에 봐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만세전에 감춘 비밀을 원수마귀 사단이 알았더라면 결코 주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에 의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할 것을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사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비밀 가운데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밀,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죠. 바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계의 비밀을 깨우쳐가고 영계의 법을 깨우쳐가고 또 같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서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우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즉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은 이 태초 만세전에 태초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봉해서 무슨 성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선물 보따리를 전부 우리한테 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 10, 로마서 10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했죠. 바로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르자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서 실천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주를 믿음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면 연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을 해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성경,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바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를 믿음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하나 된다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지?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하나 돼야지만 우리가 반석의 믿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조건이 아니죠. 이렇게 노력하고 말씀을 양식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영상을 듣고 공부하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온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곧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영으로 가는 것, 온영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엄청난 축복이 오죠. 바로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양식 삼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켜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땀을 흘려서 행한다, 피를 흘려서 행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올바른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진리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죠. 주님을 아무리 영접하고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키기 위한 노력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지키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이를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 지켜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중심에서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열어서 못 지킨다. 이런 경우는 아버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겠죠.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라. 어린아이도 섬기라. 어린아이처럼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것이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도를 이루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루려고 하면 내가 반석의 믿음을 거쳐서 영으로 온영으로 가려고 하면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죠. 행하게 되겠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정말 생물도 무생물도 다 복종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질병이 물러나고 태풍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면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바로 빛의 열매잖아요. 착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된 참 자녀를 뜻하고, 이렇게 되면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면 사망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라는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는 같은 말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구원한이 아니라 구원할, 앞으로 구원할 미래형, 예정형, 구원할 예정인 자이시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앞으로 구원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될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 기름 부은 자, 이것이 크리스트 영어로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서로 뜻이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예수는 앞으로 구원을 할 사람,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을 한 사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하죠. 혹은 줄여서 구세를 빼버리고 그냥 주라고 하기도 하고, 주라고만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존칭을 붙여서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바로 주님이나 주, 구세주, 이것은 전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는 구원할 사람 예수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세주로서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신 분. 이를테면 학교로 말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이미 딴 사람이고, 할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는 앞으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사람,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예비 학생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구세주가 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호칭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해당되는 말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셨다가 사망하셨다가 부활하신 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를 그리스도.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 이런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과 박사학위를 못 딴 사람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꼭 주나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예수 이렇게 불렀고 주님 이렇게 불렀죠. 보면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3장 6절이나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부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고 다음에 주님, 주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이렇게 무슨 박사 이런 학위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을 온전히 완수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육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도둑이 있는 곳에 어떤 곳에 이제 도둑이 있다고 해봐요. 어디 길가에 도둑이 서 있는데 경찰이 다가갔는데 경찰이 그 사람이 도둑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도둑은 경찰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내가 도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경찰한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찰도 그 사람이 도둑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도둑이다, 살인범이다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잡힐 것이 무서워서 잽싸게 도둑은 도망을 가게 되죠. 또 경찰은 도망가는 도둑을 저 도둑이라는 걸 알면 또 잡게 되죠.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의 섭리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하고는 이런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도망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거죠, 상황이. 원수마귀 사단은 무서워 도망가게 돼 있죠. 막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과 기도의 권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도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가능한 일로 믿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바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산천초목이 다 떨고 원수마귀 사단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모든 시험 환란이 물러나고 가난이 물러나고 질병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그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쫄 필요가 없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요. 더욱 담대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과 또 예수님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재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주님은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탄탄대로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는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의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생각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내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결코 그 영계의 법칙이나 영계의 현상들을 깨우칠 수가 없고 알아갈 수가 없죠. 영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작용,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 감화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들한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지식 범위 내에서, 내 능력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천하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으며 또 여러 곳에 나타나는 무수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는 살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1조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는 애가 1,000원 지폐를 살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1조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목록을 얘기하면 안 믿고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비행기를 살 수가 있느냐, 탱크를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0원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1조 원을 가지고는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10조 원, 100조 원을 가지고는 그러니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라고 먼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정말이구나 하는 게 깨우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죄와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전부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고 힘이죠. 보면 이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 또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법규가 있습니다. 법칙이 지켜야 할 법칙이. 그게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영계의 법칙이죠. 영계의 법칙은 어기면 바로 사망이고 지키면 생명이고 이런 것이 바로 영계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도 곧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입니다. 영계의 법이죠. 영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이죠. 보면 바로 이제 우리 이 땅의 법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계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험할란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천국의 법을 조차 살 때는, 준행하면서 지켜 살 때는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의 시작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이제 믿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즉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보면 그래서 바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어도 안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공의의 법칙대로, 즉 영계의 법칙대로, 즉 생명의 법칙대로 이루셨고 구원의 섭리는, 즉 십자가의 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가운데 만세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런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지켜 준행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올라서서 그 다음에 더 높은 봉우리,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선한 영혼들을 찾으시면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깨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완전히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도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영계의 법칙을 그대로 준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 하나하나를 신비에 새겨서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간직을 하시고 또 행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찌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절대 구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봐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영원히 거하니라.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썩어지고 변화되고 없어질 것들이고 또 정욕도 또한 그렇죠. 보면 세상을 쫓아서 살고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생이 없는 거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서 그 고생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시험하는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어 있죠. 보면 그래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반석의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또 더 한 단계 높은 영의 믿음, 온영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하나 행함으로 실천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네, 장시간 시청해줘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 진짜 신비의 속이고 마음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형제자매로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드립니다.